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얼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그 그 선한 선한 것이 것이 나에게 나에게 죽음을 죽음을 안겨 안겨주었다는 주었다는 말입니까? 말입니까? 그럴 그럴 수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죄를 죄를 죄로 죄로 드러나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려고 죄가 죄가 그 그 선한 선한 것을 것을 방편으로 방편으로 하여 하여 나에게 나에게 죽음을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계명을 계명을 방편으로 방편으로 하여 하여 죄를 죄를 극도로 극도로 죄답게 죄답게 하는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은혜의 날개 아래로, 은혜의 날개 아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이제 2주 후면은 6월 첫째 주일 되면은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마음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굉장히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에서 특징 지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3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만도 5번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결혼. 네, 맞습니다. 이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날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과의 만남,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중요한 만남.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는 시간, 그리고 주례자 앞에서 주례자의 혼인 선포, 이 2가지가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랑 신부 서로 앞에서,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객들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사람이 부부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언약 이후로는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죠. 그리고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실효성도 발생이 됩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사랑을 기반으로 언약 관계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제일 따끈따끈한 부부 3주 된 치만 형제, 치만 윤영 부부 계시죠?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생각하거나 궁금해하는 것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제 전화로 나가는데 이제 5개월 된 태강수빈 부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서로의 통장 잔고를 에 대해서 투명해야 합니까? 아니면 감춰둬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투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6년 차 우리 용훈이 진비 부부. 예를 들어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를 서로 모르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법적인 구속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일상에 있어서 서로에게 투명해야 하는 것, 정직해야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이제 함께 동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자, 지난주 설교 제목, 자,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이제 생각나죠?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를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중 첫 번째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법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법은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다 지키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법이 어느 때까지 효력이 있으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관계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집에 폭군 남편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난폭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내를 구타합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합니다. 아내가 만약에 늦잠을 자면 게으르다고 두들겨 팹니다. 아내가 제 시간에 밥을 안 해줘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쓴다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마음에서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시죠.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으면 막 방에 가두어 둡니다.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남편과 살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도망을 치면 어떻게든 잡아옵니다. 그래서 반죽음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율법이 두 사람을 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어쩌면은 쉽게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이 시대만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의 재산,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거나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폭군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 죽으면은 남편과의 모든 의무 그리고 책임, 계약 관계가 끝난 것처럼 율법과의 관계에서도 죽음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아내를 폭력으로 압제하는 그러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 여자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앙부모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개념, 이 구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6장에서는 주종 관계로 설명했지만 이번에 남편과의 아내 이 계약 관계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개념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죄라는 이름의 그러한 폭군인 남편이 죽는 순간부터 남편에게서는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없는 율법.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발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죄들이 거기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죄인된 나는 여전히 살아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되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모든 요구, 율법이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고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앞에 가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조여옵니다. 율법을 생각하면 이건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건데 여기에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녀는 죽음 일부 직전입니다. 그러나 땅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 앞에 그녀가 섰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는 자유다. You are free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노임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졌습니까? 죄로 인해 실패를 경험합니까? 또 죄를 저질렀습니까? 반복되는 죄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친구에게 라가는 바보입니다. 바보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 하셨습니까? 나는 도둑질한 거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도 그거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일 없는데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떻게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아무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율법 앞에 서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신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삶, 우리가 조금씩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친근한 사람, 그리고 주의 율례, 즉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10의 1, 10의 5, 10의 전부, 제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줘도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거는 내 것. 이렇게 따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겠지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내가 보는 환경은 나를 가로막고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육신 안에서 죄의 종노릇을 했을 때, 은혜가 아닌 율법 안에 갇혀서 살아갔을 때, 스스로를 정죄했을 때, 우리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때에는 죽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열매이냐 아니면 생명의 열매이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끝이 있나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멀리 바라보지 않고 사실 내 안을 들여다보더라도 참 욕심이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나로 하여금 그 종이 되게 합니다. 욕심이 나로 하여금 욕심에 딸려가는 자로 만듭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의 욕심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6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얼마를 내면 1년 안에 100배를 벌게 해주겠다. 사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상식에서 너무나도 벗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들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맞은 사람들 보면 한 번에 안 끝나요. 또 사기를 맞게 됩니다. 그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성에서 벗어난 일, 크게 벗어난 어떤 일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에 미혹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사실 속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공짜를 너무 조여하지 마세요. 이것도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과 욕심이 충돌이 될 때에 말씀의 방향으로 따라가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라온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결혼,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결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저희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랄라예요. 랄라를 산책을 시키다가 막 따라가는데 순식간에 땅에 떨어져 있는 소세지를 낼름 삼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뺄 그러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날 하루 내내 배탈이 나서 설사를 쫙쫙 하더라고요. 눈앞에 소세지가 정말 상한 소세지인 줄도 모르고 정말 낼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이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삼키고 하루 동안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탈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눈앞에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것, 좋아 보이는 것 낼름 삼켜버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눈앞에 거 이거 먼저 먹고 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들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좀 어때요? 그냥 눈 좀 감아주세요. 내 욕심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타협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말 안 듣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나의 선택이라고 냅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욕심대로 가는 삶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릴까요? 내 욕심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제일 좋은 선택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죽는다면, 나의 이기심이 죽는다면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 우리를 올가매었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도 벗어납니다. 이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해방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하면, 그리고 좋은 집을 구하면, 좋은 위치에 구하면, 좋은 학교를 가면, 안정된 직장을 구하면, 그리고 결혼을 하면, 편안하면, 안락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기한이 짧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고 참된 행복은 내 영혼이 자유해질 때 찾아옵니다. 죄와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덮일 때,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과 가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로 들어갈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자유케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의 날개 아래 덮일 때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은 사람에게도 종노릇할 때가 있어요. 돈의 종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종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따라가길 원하는 명예의 종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들은 세상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자유함, 그 해방, 성령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신, 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 옛된 자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옛된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로 자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얽매이고 율법이라서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라옹 식구들 그리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고백하도록